이 시간에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박준교 목사님 또 한 번의 자리 바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박준교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저하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는 신학대학원에 누구나 가는 대학에 갔는데 박 목사님은 대학원에 좋은 데 가서 구약학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서울의 은평교회라고 옛날 이병돈 목사님 계시던 그 은평교회 부목사님으로 잘 준비하신 다음에 인천에서 서머나 교회라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충무중앙교회 지금 이제 5년째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참고로 충무중앙교회는 우리 경남서 지방에서 제가 생각이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정말 또 거기 전에 계시던 분도 저 선배 목사님이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갔고 박 목사님 계실 때도 제가 한번 가서 헌신제배 설교한 적이 있고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강단이 너무 가까워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이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강단 내어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강단을 내어주신 박영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한 것처럼 신학과 동기예요. 89년에 신학과 입학했는데 이제 그래서 만난 동기인데 제가 많은 목회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제 동기만 해도 신학과 동기가 130명이었어요. 전기, 후기, 딱 분할 모집을 딱 그 한 해만 했는데 많이 동기들도 그렇게 많고 또 제가 그동안 목회해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죠. 선후배 목사님들, 또 먼 선배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또 지방회를 옮겨 다니면서 부교역자 때부터 많은 목사님을 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박윤진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다 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 뭐 평생에 몇 분 목사님 보시겠어요? 뭐 제가 저같이 가서 한번 설교하는 분을 보고 뭐 저의 전부를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압니다. 대화하고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하기 때문에 참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을 보는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윤진 목사님 같이 성실하고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열심히 목회하는 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감사하고 또 목사님들도 좋은 성도님 만나는 게 감사의 제목인데 이거 잘 어울려진 교회가 마산 열린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주중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때 뵈니까 교회 예배당이 너무 이쁘고 좋으네요. 들어오자마자 마음도 따뜻해졌고 또 찬양하는 모습도 찬양하는 소리도 제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편하게 안 하거든요. 나 준비된 것만 하는데 뭐 편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선교사 하셨던 건 아시잖아요. 선교사 하셨던 분이 돌아와서 국내 목회를 할 때 많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다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어려워요. 선교지하고 이 한국교회 목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실패라고 하면 좀 뭐할까? 어려운 분들 많이 뵀어요. 그동안. 그런데 목사님은 잘 교회를 이렇게 갖고 오신 걸 보면 제가 동기 목사님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생각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여러 가지 만남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하고 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하고 만남이 말씀과 만남, 말씀을 통한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죠. 말씀 때문에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크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 중에
서열이 바뀐 사람들이 몇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형인가요? 맞죠? 예, 에서가 형이에요. 먼저 나왔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인데 분명히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입니다. 그런데 뭐 동생 야곱 억울할 수도 있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찌됐든 야곱은 동생이에요. 형이 에서입니다. 변함없어요. 제가 쌍둥이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쌍둥이인 줄 모르고 출산을 할 때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5분 후에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저하고 5분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형이고 제 동생이 있죠. 그런데 억울하겠지요. 5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형이라고 안 불렀어요. 안 부르더라고요. 언제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군에 갔다 오더니, 저보다 1년 먼저 군에 갔다 왔는데 군에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 생각합니다. 5분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기가. 군에 갔다 오더니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는 더 억울하겠죠. 뒤꿈치 잡고 나왔는데. 그런데 형이에요. 자기는 동생이고.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형인 것이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곱을 먼저 이야기해요. 야곱과 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우리 입에 붙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 하는 분은 저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해야 마땅한데, 형이니까 형부터 먼저 불러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왜 어색하고 우리 입에는 야곱과 에서, 이것이 우리 입에 붙어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을 함께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야곱과 에서입니다. 딱 한 군데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의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 할 때 딱 한 번 의도적으로, 구약성서가 의도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했다라고 기록해요. 장례 때가 되니까 제 자리를 찾은 거죠. 에서와 야곱 딱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 둘을 붙여 이야기할 때는 야곱과 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입에도 야곱과 에서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바뀐 예가, 가장 좋은 예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야곱과 에서인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도 자리가 바뀐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형 루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도 유다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죽으니까 어찌되었던 아들의 자리에서 며느리와 동침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어떤 분들은 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시나? 나시려면 요셉의 자손, 그러니까 므낫세나 베냐민? 이 지파에서 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어울려 보이지 않잖아요. 방금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의 자손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하는 거죠. 이런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질문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좀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싶으나, 남편의 사랑받는 건 모든 아내들의 동일한 소원이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레아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요, 나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찌됐든 레아는 먼저 아들을 낳죠. 그래도 감사히.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기뻤겠죠. 왜?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아들을 먼저 낳았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이면 역전이 돼야 돼요, 상황이. 그런데 야곱은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가 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고통과 형편을 들어주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쳐요. 레아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라헬은 아직 아들 못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소원하며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그런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번째 낳은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이라는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레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 질투 때문에 야곱을 괴롭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 라헬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 이들의 미움하고 화해의 이야기가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라는 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미움을, 누구나 미움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가졌다가도 그거 쉽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미움을 오래 지속하면 왜 안 되냐면 그 미움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만 지나면 나타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분명히 미움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이 마음에만 있지 않아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분명히 미움이라는 열매로, 악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움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셉의 형제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더 사랑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를 미워한 동기가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 모든 별들이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니 글쎄 저 같아도 요셉을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함이 오래 계속되니까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의논했어요. 죽이자고. 여러분 쉽게 형제를 죽이자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장남이었던 루벤이 요셉의 생명만큼은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로 나중에 돌려보내자는 마음으로 생명 안에 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고 돌아가자, 죽이지 말자 그거죠.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죽이지 말자, 어찌 될지는 모르나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루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해서 파는 일에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이 유다가 그 일을 했어요. 팔아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놓고 말지 말고 그냥 먼 나라로 팔아버리자 제안해서 한 소년 요셉의 운명을 미지의 세계로 던져놓는 일에 주로 적힌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경쟁자를 제거한 형제들은 속이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당분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속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평생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찢어진 가슴으로 살아가죠.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좋게 볼래야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창세기 44장에 와서는 베냐민의 짐에서 술잔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요셉 앞에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집까지 인도되어 온 그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며 당연하죠.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그때 어느새 여러분 유다는요. 형제들과 분리돼서 아주 독립된 인물로 나오는데 그가 맞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대표자요 대변인으로 그려져요.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이 저 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대로 하면 루벤과 그의 형제들 이게 맞죠. 왜요? 루벤이 장남이니까.
루벤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표현하려면 루벤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자가 된 거고요. 형제들의 대변자가 된 거예요. 뭐냐면 자리가 바뀐 거예요. 야곱과 에서도 자리가 바뀌었고 유다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리 바꿀 수가 있었을까? 요셉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일부러 추궁하죠. 유다가 16절에 보면 대답을 하는데 이 유다가 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그동안 지금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유다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16절 중요합니다. 지금 유다는 무죄합니다. 고집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무죄임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봤냐면 자신의 처한 운명을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일, 오랫동안 그들을 눌러왔던 자신들의 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다는 지금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가 애굽의 고관 요셉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신들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게 형제들하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어느새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됐냐면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변한 거죠. 이전의 형제들은 죄가 없으니 종들 중에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유다는 베냐민과 야곱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늘 말씀 읽은 걸 보면 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베냐민 데리고 못 가면. 베냐민도 살려야 되고 야곱도 살려야 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위한 한 사람 베냐민 너 짐에서 보찜에서 나왔으니까 너만 여기 있어라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모든 이의 희생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모두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함께 가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요셉을 팔았을 때의 형제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팔려나간 다음에 야곱이 누구에게 더 매달렸을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밖에 없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는데 야곱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삶을 계속 보냈는데 그들이 지금은 어찌 됐는지 달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다 죄지겠습니다. 예전의 모습대로 하면 베냐민 놓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요셉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니들은 다 돌아가라. 범죄자 한 명만 베냐민만 남아있으면 된다.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이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생각이 있었는데 베냐민하고 형제들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과 야곱에 대한 나머지 형제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지 예전에 나를 팔아버릴 때 그때와 동일한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꾸민 거니까. 그래서 아니다. 너희들 다 돌아가라. 범죄자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예전의 형제들은 요셉 없이 돌아가서 짐승에게 먹겠다고 거짓말했어요. 지금도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베냐민 없이 그냥 가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말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베냐민의 보찜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자신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놓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면 돼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야곱 집안의 긴장이 여러분 이곳에서 절정에 이르게 돼요.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될 거냐?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시기와 질투의 사람들이냐? 이곳이 그 가정의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유다가 두 번째로 요셉에게 탄원을 해요. 이 두 번째 탄원은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의 발언 중에서도 제일 길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들 중에 하나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유다는 요셉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죠. 중재, 탄원의 첫걸음을 띄는데 그것이 자기 희생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는 잔을 훔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면서도 베냐민 그 아버지는 또 살려야 되고 동시에 가족들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았지만 유다는 노년, 상실, 그리움,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 앞에서 탄원을 진행해 나가요. 유다는 베냐민을 애굽에서 잃게 되면 연로한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서 죽게 될 겁니다. 베냐민이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온 가족도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우리 가족의 생명입니다. 요셉의 감성에 호소를 하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 야곱과 나누었던 대화를 상기시키는데 야곱과의 대화에서도 잃어버린 아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남은 베냐민,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죽음을 앞에 둔 노인의 주제가 계속돼요. 요셉은 여기에서 처음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탄식, 아픔, 통곡을 듣게 되죠. 팔려간 이후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혼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가 얼마나 탄식하고 아프고 통곡스러워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만나게 되죠. 유다의 탄원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인한 야곱의 슬픔은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찢어졌다고 보고되던 날 울부짖던 야곱도 지금도 찢겨진 가슴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아직도 요셉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탄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요셉 앞에서 유다가 자신의 제안을 아주 간략하고도 정중하게 올리는데 그것이 33절이에요. 너무 중요한데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 33절 중요합니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요. 유다 때문에 요셉이 팔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지금은 아주 놀랍게도 자신을 희생시켜서 형제들과 가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계속 요셉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막내 아들을 주제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 때문에 막내를 더욱 사랑하는 아버지, 막내인 동생을 보고 싶어하는 요셉. 요셉은 이렇지만 막내만은 보존하려는 형제들의 사랑이 막 얽혀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셉은 유다의 희생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회한, 그리고 막내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아, 변화됐구나. 예전하고 다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알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요셉이 기획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으로써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것으로써. 그런데 동시에 요셉의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팔려가 노예가 된 요셉과 자신을 희생하여 노예가 되려는 유다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팔려서 종이 되었던 요셉이 있고 지금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유다가
그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엄청난 만남이죠. 유다의 희생은 베냐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문이 되었던 거죠. 무엇이요? 유다의 희생이에요. 이 유다의 희생으로 요셉을 던져 넣었던 그 구덩이, 웅덩이, 그게 메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찢긴 가슴은 치유되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시기는 사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양치는 형들에게 보내 잃어버렸습니다. 유다의 희생을 통해 요셉은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냐면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명의 희생이 온 가족에게 생명과 샬롬의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의 한 명의 희생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이런 미움, 슬픔, 희생, 화해의 사건을 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형제에게 배반당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 곁에서 떼어져서 이국의 종이 되어 험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한 사람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삶, 어떤 분들은 내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드릴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들이 요셉처럼, 국무총리만 보면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냥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이방 민족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남은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있었겠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요셉을 끌어내리고 요셉을 죽이기에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그 과정을 다 혼자 겪어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떼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요셉처럼 아니요. 제 아들은 요셉처럼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 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잃고 평생을 그리움에 살았던 한 노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잘한 거 아니죠. 다 자기의 아들들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또 형을 잃고 연로한 아버지의 희망과 사랑으로 남아있던 나머지 베냐민의 어려움은 또 얼마나 컸을까. 기근으로 인한 전 가족의 사망 위기, 그리고 가족의 재결합, 사랑, 기근으로부터의 탈출 등 이런 일들이 매우 아름답게 그려진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슬프고 이 아름다운 요셉 이야기의 전환점과 절정에 한 사람의 헌신,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다의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유다, 그가 바로 가족을 구해낸 사람이 된 것이죠. 자신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제한함으로 형제들 간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가슴속에 잃어버린 공간을 기쁨으로 채운 사람, 유다입니다. 자신을 드림으로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생의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유다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아끼는 자로 변화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죠. 뭐 유다가 스스로 변하고 싶다고 변해진 건 아닐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오랜 여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역시 인생의 오랜 항해 끝에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이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곡식단이 절하는 꿈, 누구의 꿈이었죠? 요셉의 꿈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통해 유다의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 다 데려놓고 안수하여 기도해요. 축복 기도하는 거죠. 유언이에요, 유언. 그 유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49장 8절에서 12절 보면 5절 유다에게 하래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5절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5절, 그리고 유다에게 5절, 이 5절 이상 하래에서 축복하며 기도해 준 아들은 없어요. 당연히 요셉은 5절이겠죠. 제일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도 5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뭐 길다고 다는 아니지만 이 둘보다 더 길게 축복 기도를 받은 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유언 중에 49장 8절 말씀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요셉의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 유다의 꿈이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질문 기억하셔요. 왜 유다 같은 사람에게서 다윗이 나고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유다와 어울리지 않는다. 요셉의 자손이면 모를까? 그럼 베냐민이나 므낫세죠. 그들의 자손이면 되겠는데 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신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과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한 희생을 통해서 야곱 가족의 평화와 회복을 선물로 준 유다의 후손이라는 사실 맞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 되어져야만 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유다와 우리 주님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닮은 게 아니라 희생이 닮은 겁니다. 헌신이 닮은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이 유다와 예수님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하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속적인 사람을 자기 희생을 하는 변화시키는 희생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처럼 초지일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요셉 같은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유다 같은 사람도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셉 같지는 못할 것 같아요. 초지일관 지금까지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닐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일 건데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다도 변했으니 나도 변할 수 있죠. 유다처럼 말입니다.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희생입니다. 희생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야곱의 가정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기근 아버지의 죽음, 형제들의 영원한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유다는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희생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뀐 거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기름은요, 사람의 피부를 부드럽게 하죠. 그런데 희생은 사람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한답니다. 나아가서 희생은 죽음을 결심하는 것인데 결과는 죽은 것도 되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희생을 잊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꿈을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 유다의 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거든요. 목사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안 잊으셔요.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마산 열린 교회를 위해서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헌신을 결단한다면, 그리고 헌신하신다면 우리 마산 열린 교회는 더 새로워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실까요?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기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이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희생한 사람에 대한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한 희생의 능력, 그걸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마산 열린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의 헌신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밖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 도움을 주는 교회들도 있겠죠. 한계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마산 열린교회는 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새로워지고 그 헌신과 희생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희생을 결단하는 것이지만 결과로 죽은 것도 살려내는 이 기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본 이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산 열린교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삶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다가 변화되어 희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산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은 희생이지만 결과로 죽은 것도 되살리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마산 열린교회 성도들의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마산 열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